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조금 긴 듯한데 37절까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듯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결을 달리해서 성령의 세계에 대한 사탄의 저항과 그리고 그 사탄의 저항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양심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냐? 전쟁에는 상식도 양심도 없어요. 영적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성자만이 남아 살아남습니다. 아멘. 천국은 동정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 능력을 가슴 열어 받아들이면 사탄을 결박하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우리의 마음 닫고 교만으로 일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는 오늘 근사님 기도처럼 이게요 하나님 탁 떠나서 세상 사람 처음에는 진짜 천국 갔다니까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어머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런 거. 첫 주는 불안해. 둘째 주는 덜 불안해. 셋째 주는 자유야. 세상 다 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비유를 한 거야. 잃어버린 어린 양에 관하여.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통제가 싫었어. 그 넓은 초지 지 맘대로 뛰어다니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 들어가 안전하게 평안한 밤을 보내는데
그 무리를 떠난 양은 그 밤이 공포의 시간입니다. 어느 한 바위 틈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들과 그리고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보삭거리는 소리가 간담을 녹이게 하고 뼈를 치게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리들이 그 양의 냄새를 맡고 자기에 다가와 목을 물고 다리를 찢고 몸을 찢어 먹히는 그 순간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듯이 주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고,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결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를 갈기갈기 찢고 짓밟아 버리며 완전히 우리의 삶을 초토화 만들어 버리는 사탄을 장악하고 묶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이기면, 원래 인생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도 다 내 거고 전리품도 다 내 거듯이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다 우리 것 되는 것이. 그래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지만, 그것이 두렵고 귀찮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싫어서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목회도 사탄과 싸우는 목사가 성공해요. 사탄 풀어놓고 윤리적 종교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기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현상 유지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현상 유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현상 유지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현상 유지한 사람들 지옥 보냈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참 불행해요. 요즘 현상 유지도 못하고 내리막을 걷는다니까. 그건 더 무서운 지옥 가는 거지. 성령으로 살아가면 목회도 사업에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you receive power. 이 파워라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능력이고 힘인데, 그걸 받으면 사탄을 취합하는 거죠. 사탄을 취합하게 되면 사탄이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자유가 오고 축복이 오고 경이로운 은혜가 오게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은밀한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이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축복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피폐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어둠으로 가득 찬 속에 빛이 오고 절망으로 가득 찬 곳에 축복이 오게 되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를 신봉하고 그리고 그 종교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사람 잘 되게 하려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종교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종교의 핵심이 뭐냐, 인간을 잘 되게 하는 거잖아. 피폐하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고 그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했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고마워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 탁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충격받아요. 기도하려 교회에 왔고 예배하려 교회에 왔고 은혜 받으러 교회에 왔고 능력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그리고 그 귀신으로 인하여 파괴된 삶을 세워준 그분을 어떻게 보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완전히 또라이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모두가 확 달아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 놈의, 저 예수님을 센 귀신 걸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무엇을 뛰어넘으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대답하네. 무엇을 뛰어넘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뛰어넘. 이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무시하라, 짓밟아버려,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든 그 말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우리가 시험 들고 주저앉는 것은 거기에 다 무너져요. 마음이 약했어. 자존감이 약하거나 단련이 안 되고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의 한마디에 감정 다 쏟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하여 하고 마귀의 역사도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 믿음직했던 그 사람, 교회에서 중직인 그 사람, 이 마귀 짓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마귀가 그걸 쓰는 거지. 저렇게 믿었던 사람, 아이고 저렇게 교회 아주 중직이 저러면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고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 잘되게 만들어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까지만 딱 하지 그 사람한테 기대어 살려고도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사실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멸적인 말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잖아. 귀신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신의 오야봉으로 만들어버리니 그것보다 더 참담함과 더 잔인한 저주 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지. 여러분 보고도 아이고 너 귀신 들려서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 내가 귀신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귀신이 나를 순간적으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그 털어내면 그만인데 아예 지금 이거는 아예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죄인 만들고 악한 사람 만들고 더러운 사람 만들었을 때, 그것도 너무 수법이 잔인하고 너무 수법이 정말 비이성적일 때,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같이 밥 먹고 오래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럴 때,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될 만,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등망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이 위력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완전히 왕따 당하고 콘으로 몰렸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인간은 맷집이 아니고는 못 견뎌.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이걸 못 견디면 마귀 못 이깁니다. 이걸 못 견디면 성공 못 합니다. 이걸 못 견디면 영의 사람이 못 되고, 이걸 못 견디면 영혼 못 살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무너지는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사람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 말에 웃고 우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사춘기 때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어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걸 못 뛰어넘으면 앞으로 절대로 못 가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한번 맞아보세요. 빙 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걸 뭉그러 잠가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어떻게 사마리아를 가고 어떻게 여러분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당장 방문 열기가 두려워진다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공격은 와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면 더 공격이 온다니까. 더 성령 충만하면 더 공격이 오고, 사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더 큰 공격이 온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나 살잖아. 그거 안 해도 여러분 배부르게 살 수 있잖아. 그 마귀가 뭘 가냐면, 너 왜 그 쓸데없는 짓 안 하냐고 막 공격하면, 사명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거지. 뛰어넘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여기에 이 계단을 못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자기 인생도 불행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비난과 모멸감과 비판은 영적 세계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잘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면 받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다 무장이 되고, 먼저 사람을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막 무시하라, 함부로 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말에 웃고 웃는 작은 가슴을 털어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며,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이며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상급은 우리가 받는 거죠.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너희를 고소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임에 내몰 거다. 그때 실망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 때 실망하지 말아라. 나도 그 고통 당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 고통 당했다. 낙심하지 마. 앞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는 것도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잖아. 여러분, 내가 이번에 쭉 보니까 잘 들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뭐 여기는 우리가 다 많이 준비가 됐으니까,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어떤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버팅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딱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없이도 지금보다 3배 이상 크게 살 수 있어. 은혜도 사람 의식 때문에 못 받고, 성령도 사람 의식 때문에 못 받고, 그리고 그 체면, 그 자존심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여러분 사업도요, 하다가 정말 싫은 일이 있잖아. 부딪혀야 될 일, 따져야 될 일, 자존심 때문에 못 하다가 물러나고. 여러분, 정의로운 일은 따질 때는 따져야지.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지.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한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확실하게 사람을 뛰어넘으세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3일 같이 있고 있지 마. 끝났어. 기지 털듯이. 그 잘 안 나오면 손방망이에 물 묻혀가지고 사탄아 묻혀온나, 사탄아 묻혀 돌려가서 빼버려. 아멘. 또 목사님 진짜로 기지 물 묻히면 사탄 빠집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불타고 억수로 났어.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반복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뭐냐면 나를 잡아봐요. 30절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너희들은 이미 나를 반대하는 거, 나를 해코지라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사라지지 않을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다른 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어떤 모독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모독하고 있거든.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성직자들이 성령을 정말 많이 모독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들 보면 말로가 정말 비참해요. 정말 비참해요. 가문도 다 망가지고 교회도 다 망가지고, 자기들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반복해서, 여러분, 반복은 화가 많이 났다는 거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 이걸 영원히 사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앞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서 성령에 관한 한 잘못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뭐라 하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아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이게 뭐 너희들이 그렇게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본질이 악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무로 따지면 너희들은 악한 나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다더리라. 이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주님은 뭘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땅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용서가 따르잖아. 주님은 용서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용서받도록 할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여시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보다 오히려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정죄를 딱 해버리잖아. 더 죄의 법을 만들어버리잖아. 이것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봐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 되었어요. 그 죄인으로 인하여 수 없는 짐승이 죽어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에는 짐승을 딸이 잡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외아들을 죽였어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구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 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라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는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아는 것이지 이야기로 아는 것은 역사이죠. 하나님은 지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고 논리로 막아버리고 이상한 소리 해쌌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행하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라면 아무리 못하는 교회도 아무리 무능력한 목사도 본질은 할 수 있어요. 현상 유지는 된다고. 그런데 현상 유지는커녕 내리막을 걷는 교회가 지금 거의 80 이상 넘었잖아. 문 닫는 교회도 더 코로나 기간에 3만 교회가 문 닫았자더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강한 남녀가, 살아있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난해도 아이 나오고 전쟁터에도 아이 나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아이 나와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난지 아십니까? 내가 저번에 20명 유아세를 죽고 이번에도 16명이 유아세를 막 태어나. 왜? 살아있으니까. 사랑 식어지면 안 태어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 교회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로 살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다고. 살아있는 곳에는 새로운 활동이 있고 발전이 있고. 그래서 너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게 교회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그 불꽃이 꺼려져 버리냐? 성령을 모독해서 그래. 성령을 모독해서 그렇다니까. 제가요 지금 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의 연조나 우리의 수는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 그러면 전부 다 돈 하고 막 목사도 스트레스 받고 여유 없고 막 10원 가지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이게 지역장을 맡고 보니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면요 건축도 안 하고 오래된 교회 몇천 명부터 몇백 명 몇십 명 있는 교회까지 돈 10원 하나 안 내놔요.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다 해버려요. 그냥 그거 몇 푼 들지 않아요. 마음이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백이 없어요. 교회입니까? 다 말라 빠졌는데 돈이 우상이 돼 버렸는데. 여러분 이거요 죽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오늘도 체험, 내일도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나십시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누가 도와준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 도와준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저는요, 사상이 뭐냐면, 아예 내일의 희망도 없고 살아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도와야지.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조금이나마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을 안 도와줘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만 도와줘. 이 도움이 최고의 도움이에요. 하나님 엎드리는 것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 사실은요, 누구든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작아져요. 이렇게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요, 항상 뒤끝이 있고 그냥 준 것이라도 부담스럽고 빚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왜 빚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부담도 없어. 갚을 필요도 없어. 왜? 내 거니까. 내 아버지 거니까. 자식한테 준 돈 자식이요 계산하지 않아요. 받아도 또 받으려고 그러고 받아도 또 받으려고. 근데 미안해하지도 않아. 그게 특권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는요, 무릎 꿇으면, 끝까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하다가 눈 돌리고 하다가 눈 돌리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니까 축복을 안 할 뿐이지, 탁 하나님이 응답으로만 살려고 탁 작심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의 환경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어디서 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데.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면 위성들이 뭐 10만 광년, 몇백만 광년인데, 광년이 뭔지, 어휴, 지구는 손톱만큼도 안 해. 이 작은 지구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고. 그냥 우리는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만 알 뿐이야. 내게 은혜 주신 그 분량만큼만 알 뿐이야.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 문 열고 더 믿음 키우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입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을 넓히는 것이.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알아? 교회 왔어요. 솔직히 뭐 주의 일을 갖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 보면 진짜 가당차. 나는 아니 설교 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해. 웃고 말아버려. 그냥 지나가 버리지. 묶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다 묶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지.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 믿어? God is a good father. 하나님, God's plan is always good.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냥 순종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언이에요. 순종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모르는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위대한 길을 여시는 거지.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꾸만 알려고 그러잖아. 자꾸 내 마음에 맞는 길을 찾잖아. 아, 저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맞아. 그거 딱 교만 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씹지 마. 알았어?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맞으면 수준이 내 밖에 더 되겠어. 얼마나 이게 치졸한 생각이 말이냐 이 말이지. 내 심장과 폐부를 찔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나를 확 사로잡아 버려야지.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생각을 방해하는 광적인 성령이 들어와 우리를 녹여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노래하더니 다음날 없어져 버리대. 여러분 찬송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주님 앞에 좀 미안하긴 하는데 나는 새성전 가면 확 열어버려 제한 없이 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확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이거 바깥으로 영상 보내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어머나 하고 막 밀려드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밀려드는 오는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 내가 그 말이 근데 우리 교회가 시설이 없잖아. 시설이 없으니 나도 시설 되면 오는 사람 다 하긴 하고. 그런데 교만한 것들은 2단 3단 하면서 이상하다 막 이래서 이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님에 관하여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멘.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다 받으실 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주님 나 빈잔입니다. 소주잔 아니에요. 빈잔입니다 하고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 나를 만지십시오. 그냥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기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여러분 생각을 비우라고 왜 하냐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의 침투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타타타타타 두드리. 그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목사님 내 머리 좀 치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폭력이 그러면 기분 좋게 탁 쳐버리지. 아야 치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참 생각이 바람 같은 게 내가요 등을 더더더 두드리 머리 다 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하면 싹 떠나가 버려. 그럼 생각 싹 비워지면 그 선의수 임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 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격이 있거나 그릇의 대스가 아니고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 자식 키워보면 그걸 알아요. 너무 조그마한 애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도 다 맞춰줘. 사랑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령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쫙 빈 그릇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주의 성령이 내 몸을 확 사로잡으면 그렇게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어떤 주름살 하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를 확
덮어요. 근데 그 순간도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 순간도 또다시 갈등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나 어떻게 돼? 이러면 겁먹는다. 이러다가 못 들이나 뭐 어떡하나? 어떤 사람 웃기는 생각까지 다 해. 맡겼다며. 맡겼다며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그래서 성령이 가버렸어 벌써. 그냥 충분히 성령님께 우리 몸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상상 속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If anyone hear my voice,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If open your heart, 네 마음의 문을, 만약 네가 문을 열면 I shall enter your heart, 내가 네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고야 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진짜요, 애들도 불안해하더라. 아니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아. 초등학교 2학년 때 되면 벌써 지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들어갔어 벌써.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도 다칠까봐 이렇게 엉덩이 방아를 퉁 치더라고. 이게 내가 아니 이게 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먼저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세상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요. 마음이 평안해 행복하죠. 성령은 행복의 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얼굴이 환히 피느냐 하면 평안하니까. 돈 걱정이, 돈이 많아서 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 평안이 온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 물어봅시다. 기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디다. 믿어지더군요. 한국말 어렵다. 그게 느껴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성령을 이렇게 기도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주님이 믿어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어디 가서 연마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그냥 오늘 이 모습 그대로인데 너무나 쉽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문만 탁 열어드리면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사탄은 별생 나 죄 많은데 그것도 사무,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여러분이 죄 지었던 것도 알고 지을 것도 알고 계셔. 여러분이 깨끗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 때문에 오는 거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는 거지. 왜 또 그것까지도 인본주의야? 그것까지도 그 가식이라고. 주님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셔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건 내게서 무슨 의의가 있나 이 말이죠.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 한 가지, 그냥 비움이에요. 비우라고. 뭐라고? 비우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을 소개하고 만나고 싶고 성령님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 받으시는 분들 준비했습니다.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좀 크게 틀어요.